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성지순례 잘 다녀오고 지난 한 주간은 좀 시차 적응하는 한 주간 또 갔고 그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임 전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변함없이 제가 이 자리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할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하셨든지요. 혹은 또 앞으로 하실지도 모르고요. 교회 안에 이 봉사자가 필요해요. 봉사하시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봉사자들이 일명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없으면 성막 일이 진행이 안 되듯이 봉사자들이 없으면 교회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레위인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봉사의 조건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조건이 있을까? 어떤 조건에 맞아야 봉사할 수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봉사의 시기, 언제 하면 좋을까? 봉사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봉사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봉사의 영광, 이 봉사의 보상.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봉사의 조건입니다. 봉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조건이 있네요. 그냥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22,000명인데 22,000명 전부 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전부 다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네요. 뭐죠? 35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39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3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47절 다 같이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조건이 있죠. 키가 커야 되죠. 무거운 기물들, 무거운 성물들을 날라야 하니까 힘이 좋아야 되죠. 또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성막 제사하는 법들.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머리가 또 좋아야 돼요. 그죠?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아요. 그냥 오직 조건은 딱 하나. 뭐죠? 30세부터 50세. 그러면 다 통과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찬양대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노래를 못 불러서 악보를 볼 줄 몰라서 교사 좀 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막 이런 이야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건 조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 교회에서 봉사할 때 조건은 그분이 노래를 좀 부르든가, 그분이 좀 힘 좀 있던가, 그분이 좀 배웠든가, 그분이 머리가 좀 좋든가 이런 거 안 따지더라. 교회에서 봉사할 때 조건은 30세 이상이든가 그럼 다 돼요.
이게 나중에 조금씩 바뀝니다. 역대하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25세로, 그 다음에는 20세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나이가 점점 더 젊어져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 말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이 레위 지파, 이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거룩한 업무를 맡은 이 지파를 어느 지파로 선정할 것인가? 여러분, 르우벤 지파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하자.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니까요. 아니면 유다 지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자, 베냐민 지파가 하자, 이사갈 지파가 하자, 아니 우리 아셀 지파가 하자, 뭐 등등 하나님을 가장 지근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을 나는 우리 지파가 하고 싶다. 자원에서 했더라면 전쟁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섬겨라. 이 야곱의 자녀 12자녀 중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 이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건데, 이 레위가 한 일이 뭐냐면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이 하몰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는 거죠. 열받잖아요. 오빠인데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으니까.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다른 형제와 더불어서 칼을 차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야곱이 나중에 유언을 할 때 이 12명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유언을 하는데 축복의 말씀들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야곱의 축복 그러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다른 아들들은 막 좋은 말 해주는데 갑자기 시므온하고 레위는 너희는 폭력의 도구야. 자, 6절 7절도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레위에게 주어졌던 본래의 유언이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겨라. 너희가 나의 속물에 손을 대라. 너희 말고 다른 사람 손대면 죽어. 너희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라 라고 했다면, 레위의 입장에서요, 나는 저주를 받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거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면, 레위인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응? 감사함으로.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봉사의 조건, 나 같은 죄인의 섬김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 그 사람이 우러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봉사다. 저주를 받아 끊김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딨나 하면서 우러나와서 하는 주님을 향한 섬김, 그게 봉사다. 그래서 봉사의 조건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게 봉사의 조건입니다. 2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몇 평 아파트에 사십니까? 몇 cc의 자동차를 타십니까? 통장 잔고에는 얼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를 기뻐하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떨어진 쓰레기라도 한 장 줍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봉사예요. 이게 봉사의 조건입니다. 자, 봉사의 시기. 그럼 이 봉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요? 30세 맞습니까? 언제 그만둬야 돼요? 50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20살 정도 됐을 때 목사님 저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30세. 그 다음에 난 좀 더 있다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좀 더 있다 하고 싶다고요. 군대도 좀 늦게 가듯이 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좀 더 있다 하고 싶어요. 난 좀 더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미룰 수가 없습니다. 30세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계속 하고 싶어요. 나는 성막 봉사가 너무 즐거워. 나는 이거 좀 더 할래. 성막에서 봉사하고 내 친지들에게 인정받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러 오시는 백성들마다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해주고 난 이 성막 봉사가 너무 즐거워. 난 좀 더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50세가 되면 내려놔야 됩니다. 또 중간에 난 너무 힘들어. 이 무거운 널빤지 맨날 날라야 되고 이 엄청나게 무거운 가죽둘레가 다 날라야 되고 번거로워. 나 그만둘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 받아야 돼? 왜 고아자손은 저렇게 가벼운 기물들을 나누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가죽들을 나눠야 돼? 난 싫어. 난 그만둘래. 할 수가? 왜 표정들이 다들 이러십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라 할 때.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봉사의 시기입니다. 30세부터 50세를 물리적인 나이로 적용시키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잡아놓은 것은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시간. 50세 마찬가지. 더 하고 싶어도 이만하면 됐다. 모세는 더 하고 싶죠. 모세는 더 하고 싶었어요. 충분했거든요, 힘이. 그때 나이가 120세. 그때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가? 신명기 34장 7절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질문. 모세는 안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모세는 충분히 더 할 수 있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만뒀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명기 3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그만둔 거예요? 50세에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손 목사 너 그만. 열린 배대교회에서 여기까지 그만. 그러면 저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그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만.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고
혹은 나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하자. 그게 봉사의 시기입니다. 봉사의 방법입니다. 그럼 봉사는 어떻게 할까요? 봉사의 방법. 자, 레위 자손 중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좀 계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가문 종족 가운데 이제 숫자를 다 세는 건데 고핫 자손 볼까요? 고핫 자손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2,750명. 여러분 보고 숫자 세라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자, 게르손 자손은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의 숫자가요. 2,630명. 무라리 자손은요. 44절에 3,200명. 왜 이 세 가문의 숫자를 이렇게 다 셀까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 고핫 자손은 무라리 자손과 연합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연합하고 또 게르손 자손은 고핫 자손과 연합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들 뭐 이미 여러분이 보셨지만 성막에 쓰이는 핵심 기물들을 나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법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언약궤 법궤는 누가 날랐을까요? 고핫 1번 고핫, 2번 게르손, 3번 무라리. 방금 얘기한 게 함께 날랐다고요? 고핫 자손은 성물의 핵심 기구들을 날랐다니까요. 성물의 핵심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날랐어요. 자, 그렇다면 법궤는 누가 날랐겠냐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막에 있는 핵심 기물을 누가 날랐냐면 고핫 자손이 날랐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는 누가 날랐겠냐고요? 고핫 자손이 날랐겠죠. 그러면 진설병상은요? 고핫 자손이 날랐겠죠. 정금 등대는요? 고핫 자손이 날랐겠죠. 맞습니까? 예. 핵심 기물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날라야죠. 고핫 자손이 하는 겁니다. 그럼 게르손 자손은 뭘 나르는가? 가죽과 관련된 일들을 천막 혹은 휘장 이런 거 날라요.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게 느껴지죠. 이 휘장만 봅시다. 이 폭이 11m, 쫙 펼치면 22m 높이가요. 그럼 두께는요? 10cm. 두께가 거의 10cm예요. 9.34cm니까 양쪽에서 말이 수마리가 달려들어서 벌려도 안 찢어지는 휘장.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날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찢겨졌어요. 이 휘장을 나를 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것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다 합니다. 가죽과 관련된 일들을 다 날라요. 그럼 무라리 자손은 뭘 했을까? 무라리 자손은 이제 널빤지들을 날라야 돼요. 성막을 세우는 뼈대 같은 거, 철 구조물. 성막을 세울 때 기둥 만들거든요. 기둥 박아야 돼요. 이 기둥 나르는 거. 이거 다 무라리 자손. 그러므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 가장 힘 있는 걸 감당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무라리죠, 무라리. 그러니까 고핫이 나는 가죽도 나르고 나는 널빤지도 나르고 나는 성물도 나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일을 다 나눴습니다. 고핫은 고핫대로, 게르손은 게르손대로, 무라리는 무라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일을 쫙쫙쫙 나눠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누군가는 눈, 누군가는 손, 누군가는 입, 누군가는 발. 역할이 다 있어요. 이게 봉사의 방법입니다. 혼자서 난 다 할란다.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핫은 고핫,
대로,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일을 다 나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봉사의 보상입니다. 봉사의 영광. 오늘 본문이 끝나는 46절부터 49절까지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요. 46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일할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계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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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되었다. 읽으셨죠? 사람은 숫자를 다 계수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청지기들의 숫자가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헤븐스 찬양대 아시죠? 저랑 같이 옆에서 찬양하는. 뭐 7명도 섰다가 8명도 섰다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죠? 헤븐스 찬양대만 30분이 넘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60분이 넘어요. 주방 사역, 주방 세팅, 차량 사역, 차량 주차, 인터넷 방송, 장식부, 중보기도, 호산나 찬양대도 30분이 넘습니다. 일부 때 또 새로운 찬양팀이 또 조직이 됐죠. 저희 교회 총 봉사자 수가 200분이 넘습니다. 그럼 200명이 전부냐?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라는 또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카운트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8명이 넘어요.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수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계수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가 전부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봉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계수되고 계수된 자가 몇 명인가? 8,580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허투루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수하신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을 위하여 봉사했던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고 사람이 계수하면요, 나는 기껏 봉사했는데도 내가 빠져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계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수하시면 어떨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하나님이 계수하시면 어떤가?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교회 학교에서 캠프를 한다. 선생님들이 참여하죠. 그리고 또 캠프 때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기간에 보조교사로 참여해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몸으로 참여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일정에게 어떤 후원을 또 하는 분도 있어요. 10,000원을 하든 50,000원을 하든 100,000원을 하든 우리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뭐예요? 계수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나는 다른 거 못 하겠고 그냥 그날 캠프할 때 와가지고 점심 봉사나 할래. 그냥. 그럼 또 누군가는 아, 나는 설거지라도 봉사할래.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 하나님은 다 계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다른 거 못하겠고 아이들 캠프 장소까지 차량 이동은 내가 시켜줄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 일한 것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세팅하는 것조차도 다 계수하신다. 그게 보상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내 아버지는 아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수해 주신대잖아요.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8,580명 끝자리까지 전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거든요. 성벽 공사. 그때 각 가문의 이름들의 숫자가 쫙 이름들이 전부 다 기록됩니다. 성경에. 한 사람도 이름 빼지 말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난 절대 잃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날 네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채웠는지. 빠져나갈 때, 의자에서 빠져나갈 때 앞에 접는 거 미처 이걸 못 접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지나갈 때 불편해요. 내가 대신 접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도 잊지 않는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뭔 상이 이렇게 많은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냉수 한 그릇까지 다 체크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봉사는 즐거운 것이다. 동의가 안 되시면 따라하지 마시고. 봉사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